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고 소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12절은 5장 17절에부터 시작된 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13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라는 뜻이고, 오늘과 내일 묵상할 말씀은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두 종류의 문과 길에 대한 말씀인데 간결하지만 무척 단호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문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완전히 상반된 길입니다. 좁은 문은 문자 그대로 좁습니다. 14절에서 협착하다는 것은 좁고 좁다는 뜻인데, 고난을 뜻하는 말과 어근,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즉,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영광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영광보다 낫기에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따르는 길이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적다는 것이죠.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고난이 뒤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대가가 요청되는 길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넓은 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습니다. 넓어서 안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벗어날 염려가 없는 넓은 길입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여정이 가능한 길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길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따르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자유와 만족이 가득한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3의 길,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며 동시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이죠. 대가와 관련 지어 본다면 고난으로 생명을 샀고 안락함으로 멸망을 구매한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 길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때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값진 고난이 되는 것이죠.
신앙 여정은 근본적으로 고난과 평안, 도전과 안락함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사이의 문제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이라고 해서 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여정만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제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절제와 자기 부인이 가져오는 말할 수 없는 벅참과 행복과 평안함도 있습니다. 옳은 것, 나은 것, 선한 것을 위한 헌신이 출산한 생명이 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과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삶은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식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낙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저없이 방향과 속도를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따를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은 걷고 또 걸으면서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나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보모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선 세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랑스럽고 이어가야 할 가풍을 이어가고 이어주는 성숙한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난 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있고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는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지금 덜 자란 신앙에서 맺힌 열매는 나쁠 수도 있고 더 잘 자라서 온전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빼앗고 파멸시키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이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 잘 분별해서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마침내 드러나게 될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좁고 협착한 문과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생명과 영광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리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니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한 어디에 네 이름이 올라 있느냐 하는 말로도 치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아, 네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느냐? 쾌락과 탐욕을 향한 열차의 탑승자 명단에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명단에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은 아담의 안타까운 실패를 보시는 하나님의 서글픔이 그 아담의 대답 속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딘가에 우리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명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셈하고 계시는 명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올리신 그곳에 우리 이름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 부활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이름도 올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시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에 초대해 주신 것이 은혜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머무신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셔서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십자가의 길을 찾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배고픔을 과장하여 눈앞에 밧줄에 넘어간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안락한 좁은 길이라는 교묘한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가 절실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시고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닦으시고 기쁨과 생명과 찬송과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지수자매와 윤성성 형제와 이면식 집사님, 정연선 집사님, 안상일 형제님과 홍신득 사모님, 알렉스 강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한국에 있는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며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